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교회 안의 투명인간 마이너스 평생 헌신한 권사님의 쓸쓸한 은퇴. 주일 아침의 분주한 공기가 대예배실 앞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퇴 찬하식을 앞둔 옥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한복깃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40년 전 상가 지하의 눅눅한 개척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주방의 기름때를 벗겨내며 손마디가 굵어지던 젊은 시절부터 성도들의 경조사를 제1처럼 챙기며 무릎이 닳도록 차가운 바닥에서 기도해 온 세월이 오늘 이 낡은 한복 치마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깊게 파인 주름을 손가락으로 덧그리던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는다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네요. 예배가 시작되자 옥부는 평생을 지켜온 맨 앞자리 기도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강단에 오른 담임 목사가 환한 미소로 옥분을 바라보며 회중을 향해 장엄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증인을 명예롭게 떠나보내려 합니다. 우리 김옥분 권사님은 이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모든 성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선포와 함께 온 회중의 박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단으로 향했다. 화려한 수국과 장미가 섞인 커다란 꽃다발이 품에 안겼고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입술을 떼었다. 부족한 사람이 그저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옥분의 짧은 소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박수가 잦아들기도 전 보이지 않는 벽이 옥분의 자리를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은퇴 후 맞이한 첫 주일 옥분은 수십 년간 그래왔듯 습관처럼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향했다. 주방 문을 열려던 옥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주방 안에서는 이미 앞치마를 두른 젊은 집사들이 깔깔거리며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옥분이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자 주방 봉사팀장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옥분을 제지했다. 어머 권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이제 집에서 좀 쉬시지. 편하게 예배당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팀장의 말에 옥분이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 그냥 일이 손에 배어서 혹시 뭐 부족한 건 없는가 싶어 와봤지. 팀장은 옥분의 어깨를 살짝 밀며 복도로 안내하며 밝게 웃어 보였다. 아이고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이제는 권사님도 대접받으실 나이잖아요. 저희끼리 손발 맞춰볼 테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시면 돼요.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말은 옥분에게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드러운 퇴장 선고처럼 들렸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성도들은 여전히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옥분을 지나쳐 새로 임명된 신임 권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늘 신앙 상담을 청하며 옥분의 곁을 떠나지 않던 집사들도 이제는 옥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옥분은 어느덧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비켜가는 복도의 한쪽 구석,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앉았을 때 옥분의 앞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팀을 이루어 새로 시작할 선교 사역과 내년도 예산 이야기를 하느라 목소리를 높였다. 옥분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지만 국물이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정리하며 나가는 길에 한 집사가 급히 달려오며 옥분을 불러 세웠다. 권사님, 성함이 김옥분 권사님 맞으시죠? 저희가 이번에 주방 가전 바꾸는데 예전 거 어디서 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옥분이 반가운 마음에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을 하려 입을 뗐다. 그게 말이야. 한 10년 전에 저기 시장 끝에 있는 가게에서. 하지만 집사는 이미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멀어지고 있었다. 네. 장로님, 지금 갈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옥분의 뒷말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텅 빈 대예배실로 돌아온 옥분은 40년 동안 지켜온 맨 앞자리 기도석에 홀로 앉았다. 불이 꺼진 공간, 차가운 공기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옥분은 주체할 수 없는 서운함과 공허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바친 교회가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시편 71편 9절의 말씀이 옥분의 입술 사이로 무겁게 흘러나왔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때 낡은 장의자 틈으로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옥분의 주름진 손등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침묵 속에서 옥분의 귓가에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누구도 수고했다 말해주지 않아도 이곳의 벽돌 하나하나와 바닥의 먼지까지도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절대자의 음성이었다. 옥분아,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머무는 보좌가 되었단다. 옥분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떠들썩한 박수 소리보다 더 깊은 위로가 옥분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직함이 사라지면 이름을 잊고 능력이 줄어들면 존재를 지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퇴 후에 고립된 고독 속에서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옥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줍고 삐뚤어진 주보함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교회의 투명인간으로 남겨진 것 같은 상실감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 어두운 모퉁이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의 기억력은 유통기한이 있으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지워지지 않는다. 옥분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예배당 문을 밀고 나섰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서운해하는 노년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기도의 사역자로 다시 태어났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깊은 영성의 시작인 것이다. 옥분은 교회 마당을 나서며 스쳐 지나가는 젊은 집사들을 향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누구보다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지는 노을이 그녀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고 옥분의 입가에는 평안한 미소가 번졌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인생 드라마 레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붙여준 직함이나 직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떨어져 나갔을 때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쓸쓸함에 잠겨 있지는 않으신지요? 5060 이제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했던 치열한 사역의 현장을 지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첫째로 사라진 이름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은 당신을 은퇴자, 누구의 어머니, 과거의 일꾼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내 것이라 부르시며 당신의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직분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은퇴 이후의 삶이 최고의 영성을 쌓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젊은 시절의 헌신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맺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약속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기초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사역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보여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의 박수는 짧고 유동적이지만 주님의 칭찬은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은퇴 찬하식의 꽃다발은 시들어도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하늘의 유리바다 위에 보석처럼 박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사명의 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행정적, 물리적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어른으로서 위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뒷도서 2장 3절에서 5절은 늙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상처받은 젊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길 잃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표는 사라졌을지 모르나 당신의 발자취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이름표를 주님 손에 맡기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달려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박수가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에 눈물 짓는 저들의 마음을 성령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쓸모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크고 따뜻한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시니어 세대의 영혼을 짓누르는 우울함과 소외감 그리고 상실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았던 그 눈물 젖은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방에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 현장에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로 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육신은 쇠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영적 핵폭탄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고 직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썩자는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역자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황혼의 로맨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혼의 눈은 더 밝아지는 시기, 바로 5060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겨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시편 92편의 말씀을 낭독하며 자신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말라버린 줄 알았던 인생의 진액이 다시 솟구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보낸 뒤 지난 10년 동안 이 성경책은 그에게 가장 친밀한 벗이자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났고 적막만이 가득한 집안에서 정수는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풍화되어 가는 바위 같다고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무뎌졌고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선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소파에 몸등을 기대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잎은 다 지고 가지만 남은 저 나무처럼 저도 이제 그저 쓰러질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수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준 사람은 공원 작은 도서관에서 만난 해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수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차가운 반대는 정수의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노망난 노인 취급을 당하며 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그날 밤 정수는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장로로서 수천 번은 읽었을 시편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성당이었지만 그는 마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듯한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침을 삼키며 시편 92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으나 구절이 이어질수록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정수는 이 첫 구절을 읽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수백 년을 버티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그 나무들의 이미지가 정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풍파를 견뎌온 자신의 세월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단단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젖어드는 눈가를 닦아내지 않은 채 다음 구절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정수는 자신이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홀로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사업이 무너져 끼니를 걱정할 때도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정원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책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왕의 정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귀한 나무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14절 말씀을 향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구절을 낭독할 때 정수의 목소리는 마치 청년의 그것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정수는 늙어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읽었습니다. 세상은 늙으면 결실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주름진 이 손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번뜩이는 영감처럼 다가왔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표현을 낭독할 때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줄 알았던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수가 다시 공급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심리 묘사는 이제 슬픔에서 경이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이 청청하다는 마지막 대목에서 정수는 환한 빛이 자신의 온몸을 감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해숙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공명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녀들의 비난도 세상의 편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심장 근육에 단단히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구절까지 힘차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낭독을 마친 정수는 한참 동안 제단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가슴은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늙음이 부끄러운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진액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제 빛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청청합니다. 남은 생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향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 정수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곧장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해숙씨, 제가 방금 시편 92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더군요. 우리가 여전히 결실할 것이라고요. 이제 당신이 손을 잡고 그 결실이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해숙은 정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즉각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 섞인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정수씨, 목소리가 정말 힘차시네요. 마치 세상을 다 얻으신 청년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정수씨의 나침반이 되었나 봅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자신을 타박하던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성경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수의 눈빛에는 예전의 미안함이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안과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정수는 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편 92편 1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으나 아버지가 한 절 한 절 진심을 담아 읽어 내려갈 때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과 생명력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나무가 되고 싶지 않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너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청청한 나무로 살고 싶구나. 혜숙 씨는 그 길을 함께 갈 귀한 동역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 마지막 결실을 축복해다오. 정수의 진심 어린 호소와 말씀의 위엄 앞에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고동 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힘차다는 사실에 아들은 놀랐습니다. 정수와 혜숙의 결혼식 날 작은 교회 마당에는 시편 92편 말씀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니. 하객으로 참석한 많은 5060 성도들은 그 문구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혜숙의 손을 잡고 행진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빛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세상에 어떤 겨울이 찾아와도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단단히 붙어 끝까지 푸른 잎을 틔우겠다고 말입니다. 성경 나침반 5060 가족 여러분, 오늘 정수 씨가 낭독했던 시편 92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쟁쟁하게 울리고 있나요? 늙는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공감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진액을 보충하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육체는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둘째, 5060 이후의 사랑과 열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주책이라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는 에너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청한 빛의 증거입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셋째, 믿음의 결단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수 씨가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었을 때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당당할 때 가족들도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수 씨의 고백을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찰 수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성경 나침반 5060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시편 92편의 약속을 새겨주시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진액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뜰에 심긴 백향목으로 대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청청하게 빛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아름다운 퇴장, 웰다잉 웰 마이너스 다이잉 마이너스 연명치료 거부와 마지막 인사.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수많은 인연과 작별하고 오직 창조주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육신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을 가장 거룩한 축제로 바꾼 한 권사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연명치료라는 세상의 끈을 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건너가는 그 길 위에서 옥분 권사님이 마주한 생명의 말씀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후에 옅은 햇살이 스며드는 병실 안, 옥분은 겹겹이 감긴 붕대 아래 가려진 자신의 여윈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곁에서 울리는 인공호흡기의 기계음은 마치 삶의 남은 시간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성경책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끝에 힘조차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성경을 펼쳤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눈동자로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는 글자가 눈앞에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눈으로 훑으며 자신의 일생을 반추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던 젊은 날의 생기, 자식들을 먹이려 고단함을 견디던 중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 고요히 저물어가는 이 순간까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님. 이제는 제가 물러가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이 기계의 숨결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호흡으로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이사야서 43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구절이 옥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장을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자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만은 그녀를 내 것이라 부르며 지명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문턱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임을 확신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차마 잊지 못할 말을 삼켰습니다. 옥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얘야, 나 이제 억지로 숨쉬는 이 줄들을 놓고 싶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몸을 기계에 맡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다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하루라도 더 저희 곁에 계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이 손을 먼저 놓을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옥분은 아들의 젖은 눈을 응시하며 성경의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들을 위로하며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지금 어두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다. 주님이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곳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좋은 곳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니? 그게 나의 마지막 기쁨이란다. 아들은 어머니가 짚어준 성경 구절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 대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읽고 있던 말씀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어머니를 이미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며칠 뒤 옥분의 병실에는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찬송이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기계 장치를 제거한 옥분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손을 한 명씩 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옥부는 이제껏 자신을 짓누르던 육신의 고통과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찬란한 축제장으로 들어간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이 말씀들이 너희의 증거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녀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영혼에 새기며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분 권사님의 얼굴은 마치 아름다운 노을을 머금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죽음은 승리였고 그분의 마지막 인사는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성경 나침반 5060 가족 여러분, 옥분 권사님의 고귀한 퇴장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의 마지막도 그려보게 됩니다. 웰다잉은 단순히 잘 죽는 기술이 아니라 잘 살고 잘 믿는 삶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웰다잉의 지혜를 나눕니다. 첫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짐 정리를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서의 약속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약속하는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영원한 하늘집을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육신의 쇠잔함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옥분 권사님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히 마지막 길을 걷게 하옵소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눈물 대신 신앙의 확신을 남겨주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화해와 용서 30년 만에 문을 두드린 탕자 아들과 늙은 어머니.
둘째, 사명과 헌신 이름 없는 시골 교회 권사님의 마지막 구제 헌금. 셋째, 고난 속에 소망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선 노년의 욥 다시 찾은 평안.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